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톨레리게 2024 5월 23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분량은 에스라 8장에서 느헤미야 2장까지입니다. 이 에스라 8장은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그 귀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15장에서 20장에 보면 이 에스라가 귀환하는데 이제 필요한 레위인들을 찾아다니는 내용이 나와요. 포로 생활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같이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레위인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들 포로 생활만, 아니 포로 생활 기간 동안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릴 것 같은데 포로 생활이 70년이 되다 보니까 그냥 바벨론에 정착해버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떠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레위인의 수가 부족해서 에스라가 그 레위인들을 찾아다닌 과정입니다. 그게 기록이 돼요. 참 아픔이죠.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은요, 에스라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바벨론에 있는 아하와 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강가에서 금식하는 내용이 나와요. 영적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큰일 아닙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이건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준비가 돼야죠. 에스라는 지금 그 포로 귀환을 앞두고 그 강가에서 금식하면서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영적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9장은요, 이방인과의 이제 통혼 문제를 다룹니다. 이제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그게 정체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게 다 역대기 사가들의 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심되는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서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 공동체가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이들이 꼭 짚고 넘어가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통혼 문제예요. 이건 이제 지도자급이에요. 정치적이나 경제적 지도자, 레위인들, 제사장들 안 해도 이방인과 통혼해서 가정 꾸리고 자식같이 낳고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방인들의 통혼이 있다면 그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이스라엘이 왜 망해서 예루살렘이 왜 무너지고 성전이 왜 파괴가 됩니까? 바로 그 우상들 때문 아닙니까? 이방인들에 의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에스라는 그 일을 감행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겠어요? 지도자급 안에도, 종교 지도자들 안에도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 보고 그 부인을 내보내고 가정을 깨라 하는 건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에스라는 이 일을 하겠다고 이제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9장이 바로 그걸 놓고 하는 에스라의 회개 기도예요. 그리고 에스라의 비장한 결단이 나오는 거죠. 10장에 오면 이제 이방 여인들을 축출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 일에 많은 사람이 동참을 해요. 옳다고.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니까 서로 동참을 하게 됩니다. 하겠다고.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어디가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된다 하는 생각에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니까 그 지도자급들도 서로 나서서 자원해서 그 이방 여인들 내보냅니다. 그리고 10장에는 그들의 명단이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가 그 이방 여인을 내보낸 사람들의 명단이거든요. 이건 결코 자랑스러운 명단이 아니죠.
이방인과 결혼했었으니까. 부끄러운 명단인데 부끄러운데도 그 명단을 그대로 기록해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 역사를 지킨다는 건 그런 거예요. 좋은 것, 괜찮았던 것만 지켜가는 게 아니에요.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것도 기록하고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그건 다시는 그 옛날로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자 하는 결단이기도 하죠. 이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10장이 있으면 예수는 10장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가 그들을 내보냈던 사람들의 명단. 결코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명단을 기록하는 건 한 개인에게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는 게 아니라 기억하자는 거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 하는 것이죠. 이게 역사예요. 자, 이렇게 이제 에스라가 끝나고 이제 느헤미야서가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이제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그 느헤미야 1장에 소개가 됩니다. 그는 높은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에서 그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이 성벽도 세우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지고 갈등에 빠져요. 가슴 아파해요. 그걸 세우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 2장에 와선 그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성벽을 세울 수 있는 이제 모든 권한들 그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권한까지 받아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게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참 한 사람의 희생과 한 사람의 결단이 큰 일을 하는 것이죠. 자, 이거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루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의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모아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에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랴의 자손 중에서는 야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베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의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 단의 아들 요하난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의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네윗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니 그의 응낙하심을 이뤘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이 우두머리 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베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의 은 그릇이 100달란트의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세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노아대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의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력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며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이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으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은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야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네인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랴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야요 바수엘 자손 중에서는 엘리오 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파로스 자손 중에서는 나하미야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셀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mat다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삿도 자손 중에서는 엘리오 에네와 엘리야십과 mat다냐와 여레목과 사박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숫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모아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아세와 mat다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타와 사박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모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목과 이에라십과 mat다냐와 마뜨네와 야아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메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메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본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사박과 스비네와 이뚜와 요엘과 분하야하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느헤미야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부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없인 여기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에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